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귀한 예배, 귀한 집회 자리에 초청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드림 공동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짧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 중에 이끄시는 일들과 깨닫게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깨닫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다짐하는 결단,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은 못 하시겠습니다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이 뭘까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녹색 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찾아봤더니 일의 정의가요 무려 13가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집회가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일이 13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것이 다 일의 정의로 나와 있더라고요. 13가지. 이는 이만큼 일에 대한 개념이 많다는 겁니다. 또 이해도가 많다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파생의 정도도 많다는 것을 뜻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13가지 정의들을 곰곰이 살펴본 끝에 이 일의 정의가 2가지로 압축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2가지 압축의 카테고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행동이 중심이냐, 다른 하나는 상태가 중심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행동하는 것, 동작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 상태가 변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 일이라는 것이 정의되고 규정화되고 개념화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쓰거나 머리를 쓰거나 행사를 치르거나 이런 일들은 동작과 관련된 일입니다. 행동과 관련된 일이죠. 반면에 이러한 일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한 어떠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은 상태와 관련된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잠깐 적용해 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 꿈꾸고 있는 일, 소망하는 일은 일의 카테고리상 어디가 초점일까요? 행동의 초점일까요? 동작의 초점일까요? 아니면 상태가 초점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일이 동작이라면 대부분은 학업이나 또한 직장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업의 일이나 직장의 일들은 또한 행동적인 일이 될 것이고 또한 동작적인 일이 될 것이죠. 그때의 여러분의 일은 어떠한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보죠. 여러분은 이 학업 자체 또는 이 직장의 일 자체가 일로 여겨집니까? 아니면 학업의 결과, 이 직장의 결과에 그것이 일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한다 그러면 공부하는 것,
내가 일한다. 그럼 직장 일을 하는 것. 여기까지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행동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일의 개념상 행동이 초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학업을 통하여 내가 발전되길 원하고 원하는 꿈들을 얻기를 원하고 직장 생활을 통하여 그 안에서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행동주의적인 인간을 넘어 상태주의적인 인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대부분의 학생, 대부분의 청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요 이 자체를 일로 여깁니다. 공부하는 것을 일로 여기고 직장 생활을 일로 여기고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일로 여기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싫어합니다. 귀찮아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들도 소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드물죠. 이러한 일이라면. 저 역시 학창시절에 공부를 즐겨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마음들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저는 일하는 걸 즐겨하지 않습니다. 동작하는 일들을 즐겨하지 않죠. 쉬고 있지만 더 쉬고 싶고 안 하고 있지만 계속 안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부탁하셨습니다. 이 설교에 이 집회에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저는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되물었죠. 실제로는 하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괜히 해가지고 잘해야 본전일 텐데 못하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나올 건데 과연 저라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라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라도 괜찮다면 제가 마땅히 쓰임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응하고 또 밀려서 원래 10 며칠이었죠. 근데 26일로 밀려서 또 기도하며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원래는 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막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계산이신지 아니면 바빠서이신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바빠서 얼굴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나? 누가 있나? 학생이 있나? 성인이 있나?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좋은가? 아니면 완전히 완악해가지고 그래 설교해봐. 재밌으면 들어주고 재미없으면 나간다? 이럴 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왔습니다. 와서 여기 앉아서 찬양을 듣는 순간 함께 또 예배 드리는 그 일들 가운데 이분들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 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이 부족하지만 준비한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도록 애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기 싫었던 저를 반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이제라도 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처음엔 행동으로 이것들을 여겼더라고요. 집회에 참여하는 것, 설교하는 것을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상태로 변하게 되었음을 저 스스로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일 자체, 동작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잖아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누워 있고 싶고 누워 있으면 안 일어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동작이면 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해서 상태라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걸 통해서 이 약간의 힘듦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약간의 이 고생을 통하여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힘들지만 할 것이고 어렵지만 감당할 것이다 생각할 겁니다. 어떠한 경우 일은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동작이 아니라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이 바로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이란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하나님의 동작,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어떤 제스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켜 갈 것인가, 어떠한 존재로 탈바꿈시킬 것인가가 성경이 정의하는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일의 개념을 두고 저는 여러분에게 심화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심화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감히 판단하자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답 안 하시겠습니다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도 일하시죠. 그리고 주님 역시 일하시죠.
일의 동작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고생합니까? 하나님 애씁니까? 하나님 돈 버십니까? 이런다면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 일하시죠. 왜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일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 있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만 일했고, 창조 때만 일했고, 어느 일정 기간만 일했고, 어느 순간에까지만 일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그 뜻 이어받아 일한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한다는 걸 알죠. 또 주님 역시 이에 따라 일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화에 이제는 하이라이트의 질문을 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일하실까요? 주님은 왜 일하실까요? 우리처럼 무언가 되기 위해서 일하실 필요가 없는데, 먹고 사는 일,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주님이 일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일하신다 생각한다면 그 까닭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 변화의 상태는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일 수도 있고, 이 사회 여러 가지의 사회 배경, 환경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대상이 누구든 간에, 범위가 얼마이든 간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그 심령을, 그 현상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일들 때문에 일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일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일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늘 본능적이거든요. 기복이 많거든요. 한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 일이라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은 일할 필요 없으나 상태를 변화시키시고 싶어 일하지만,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상태가 변하지 않기에 일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얻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변신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변신은 그냥 몸이 변하는 거예요. 뚱뚱했던 사람이 마르고 말랐던 사람이 뚱뚱해지는 이런 거를 그냥 변신이라 그러죠. 화장도 변신 아닙니까? 저는 화장을 안 해본 사람으로서 제 아내만 봐도 화장 전후가 완전 다릅니다. 가끔 깜짝 놀랍니다. 누구시죠? 아, 얘 맞군요. 이렇게 하다 괜히 혼나죠. 까분다고. 변신이 아니고 변합니다. 몸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런 외면적인 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식스팩, 스펙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일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도 하시는 이유는 그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 주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진짜 빨리 변화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덜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하나님의 소명, 사명 깨닫고 그 일들에 전적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일할 게 줄어들죠. 이 사람에게 접근했던, 이 사람에게 애쓰고 힘썼던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저도 교회 사역을 15년, 16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여전히 땅으로, 4가지 땅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공관복음에 보면 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이런 땅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막 수십 년씩 했는데 아직도 4가지 땅에 하나에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 빨리 돼야 결실되거든요. 성경을 깊이 제가 살펴보니 좋은 땅만 결실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초점이 뭐냐면 땅이 아니고 빨리 결실하라는 거거든요. 오래 믿었냐, 깊이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른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결실 내라, 열매를 맺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20년, 30년을 다녀도요, 여전히 그 땅인 거예요. 어떤 땅이냐, 이 땅이 맞냐, 저 땅이 맞냐, 여전히 땅으로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좋은 땅 됩니까? 그리고 언제 결실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좋은 땅이 되면, 그리고 빨리 100배, 60배, 30배 또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으면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죠. 일이 하나라도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고생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도 일하시면서 또 우리
우리를 향한 그 숙제들을 계속 처리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러다 질문만 하다 끝날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 변화,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이런 상태 변화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태를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일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3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한 분뿐임을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일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타났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게끔 하는 게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너의 앞에 등장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일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의 내용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영웅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영웅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영웅의 영화에나 가능한 얘기죠. 갑자기 옷을 벗어 제끼면 S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르면 갑옷이 막 만들어지고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또 돌 하나만 잡았는데 뭔지 아시죠? 6개의 돌 중에 하나입니다. 6개의 돌 중에 하나만 잡아도 한 문명을 한 그 행성을 멸망시킬 정도의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웅이 아니고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이 격언이 말하는 영웅은요, 차츰차츰 깨닫게 됨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영웅들입니다. 실제로 요즘에는요, 이런 영웅의 일대기가 많더라고요. 어느 날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것들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영웅의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영화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웅을 꿈꿉니다만 갑자기 변하는, 갑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라는 영웅이 누굽니까? 여러분 슈퍼맨이 너무 옛날 영웅이죠. 아이언맨이 아니면 토르가 그런 영웅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괜찮아, 잘했어, 할 수 있어, 격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되게 영웅을 바라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영웅은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에, 절규에, 괴로움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웅이에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영웅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정도를 걸었던, 발음을 추구했던, 옳음을 실행했던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 정의를 행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영웅을 갑자기 딱 탄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능력을 주거나 불현듯 능력을 받게 하거나 전기를 쏘거나 하늘을 날게 하거나 물속을 평재와 같이 걷게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극소수는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를 보면, 다윗의 경우를 보고 아모스 선지자의 예만 보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존재감 없던 사람이죠. 다윗의 예만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아니니까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새의 집에 찾아가죠.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아들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쭉 나오죠. 첫째 아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두 번째 사람 이 정도면 괜찮나? 아니랍니다. 쭉 아니랍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아들이 이게 답니까? 이새가 대답하죠. 아니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둘에 나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선지자가 온 겁니다. 선지자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지자가, 놀라운 선지자가 지금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라고 쳐도 무방하죠. 대통령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사돈의 팔촌의 친척까지 싹 데리고 와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봐요. 막내 아들 다윗을 저 멀리 보내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민망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뻘쭘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양치는 사람 양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죠. 그 아들 불러와. 딱 보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그 전까지 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왕 수업 받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제왕 수업을 들에서 막 격투수를 하고 창검수를 하고 제왕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정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순간 영웅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왕국으로 세우는 귀한 일꾼이 되죠.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 아닙니까? 농사꾼이에요. 이 선지자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놀라운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라고 불리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가서 예언해.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러한 농사꾼, 그러한 밭을 일구는 그러한 평범한 소시민, 아니 내가 너 쓰면 그때부터 네가 선지자야. 네가 영웅이야. 가서 일해. 이렇게 된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정도를 걷고 발음을 추구하고 늘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35절의 내용이죠. 일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36절에 보면요. 또 다른 일의 내용이 나와요. 바로 교훈하시려고 일한다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훈은요. 가르치다, 훈육하다라는 뜻입니다. 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운전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운전면허 학원 가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요리학원 가서 운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큰일 난 거죠. 지금 빨리 검사를 받아야죠. 거꾸로 요리학원에 가서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나 요리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큰일이죠. 요리사에게 운전 가르쳐주고 운전사에게 요리 가르쳐달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누구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배워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교훈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이 일의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교훈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37절 마지막에 37절에 보면 세 번째로 조상들을 사랑하사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거와 잘 맞는 사랑의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 보니 사랑에는 레벨이 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사랑의 레벨에는 하수, 중수, 고수의 레벨이 있대요. 자, 그 중에 하수의 레벨은 이겁니다. 무지하거나 무례하거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상대 마음을 모르는 공감 능력 부재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사랑을 느끼겠지 막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고요. 때로는 그래서 무례하죠. 전혀 원하지 바라지 않는 방식인데 막 그러는 거예요. 스킨십을 싫어하는데 스킨십을 하거나 막 시간을 정해서 만나고 싶은데 막 아무 때랑 막 만나자고 하거나 이러면 무례한 것이죠. 무지한 것이죠. 하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중수의 사랑의 형태는 뭘까요? 그 방식은 못 참거나 못 나거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 방법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 부족, 공감 부족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 저렇게 하면 넘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해보죠. 그렇지만 안 되죠. 왜냐하면 전혀 타이밍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저도 프로포즈를 할 때 제가 결혼할 때는 하여튼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막 이렇게 넘기는 무슨 영화죠? 또 뭐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랍니다. 프로포즈 안 하면 결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몇 년을 사귀었는데 7, 8년을 사귀었는데 프로포즈 안 하면 결혼 안 해준다는 겁니다. 나밖에 결혼할 사람이 없을 건데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이게 타이밍을 못 잡겠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니까 제 아내는 이미 눈치챈 거예요. 아, 이 인간이 뭔가 하려는구나. 뭔가 하려고 그 애를 쓰는구나. 그래가지고 타이밍을 잡다가 그만 화장실에서 나오는 제 아내에게 스케치북을 넘긴 거예요. 아직 바지도 안 입었는데 바지 이게 올리고 있는데 이게 막 넘긴 거예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울면서 나중에 결혼 한참 지난 다음에 말하더라고요. 아유 이 못난 인간아.
하라고 그때 하니? 화장실 갔다 와서 좀 분위기 좋고 저녁에 막 음악 틀어놓고 그때 하지. 나 볼일 보고 나오는데 그때 하니? 참 못났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글 보면서 나구나. 내가 사랑 형태가 중수였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고수는 뭘까요? 고수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침묵하거나 침착하거나 곧 진심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써 갈등 안 일으키고요. 진중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바로 이 고수의 침묵, 침착의 사랑 형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고수의 사랑입니다. 하여 우리 실수, 우리 잘못, 우리 허물, 분노를 드러내시지 않죠. 끝까지 품어줍니다. 나아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기회를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이 것들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고지순한 사랑을, 또 온전한 교훈을, 또 너를 택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으로, 특별히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가르침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시고 일들의 내용을 삼으시고 그 일들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너무 조건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건 걸어 사랑한 게 아니듯이 기본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겁니다. 결혼했으면 한 여성은 한 남성의 아내로, 한 남성은 한 여성의 남편으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본문을 통해 밝히신 하나님의 일은요, 그 내용은 바로 표시라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에 보여주시는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여기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승리자의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방식에 따라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승리자의 방식이란 뭡니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소위 말하는 금수저, 우수 종자 이런 걸 의미하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초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에 뉴스 보니까 20살도 되기 전에 벌써 재산이 막 몇십억씩 있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딱 태어났더니 축하드립니다. 기본 자산이 20억입니다. 부루마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루마블 할 때 여러분 돈 들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서로 합의하는 거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고 살지 않습니까? 게임이니까 이기고 져도 기분이 안 나쁘죠. 근데 우린 현실이잖아요. 누구는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20억입니다. 30억입니다. 들고 출발하면 다르죠. 승리자의 방식은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도 쓰임받고 믿음과 신앙에서도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데려다 놓으면 그렇게 쓰면 편하긴 할 겁니다. 기본 20억, 30억으로 출발하면 교회 하나 지어볼까요? 선교단체 하나 만들어볼까요? 우리 선교단체를 만들었으니 한번 이렇게 저 해외 나가서 일해볼까요? 저 미전도 종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볼까요? 물품이요? 물량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있으니까요. 진짜 편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은혜라고는 여기지 않을 거예요.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죠. 놀라운 일 했구나. 근데 나는 못하겠구나. 씁쓸함을 가지게 되겠죠. 당장 유익은 될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요,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면요,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부러운 마음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믿기에 늘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승리자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방식으로 합니다. 38절에 써 있죠.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았더라. 잘 보십시오. 나옵니까? 아직 안 나오는군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 예,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요,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습니까? 니네 약해. 너보다 센 민족이 많아. 한두 민족이 아니야. 여러 민족.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어. 너를 선택했어. 너를 선택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끔 만들었어. 왜? 그게 내 방식이니까. 이게 은혜 방식이니까 라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안으로 삼은 거예요. 많은 대안이 있는데 우수종자 대안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안이냐고요? 여러분이 대안이에요. 우리가 대안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품고 있는 모든 영혼들 앞에서 대안이에요. 대안. 많은 사람들이 대안 찾아요. 대안 찾았는데 그 대안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대안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대안들의 끝을 보세요. 만족이 없어요. 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다시 돌리면 대안은 우리라는 거예요. 대안 또 찾아 다른 사람 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대안으로 우리를 택했다고요. 여러분을 택했다고요. 이스라엘처럼 강한 여러 민족이 많음에도 나는 안 택하고 다 쫓아내고 너를 택했어. 네가 나의 대안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안으로 여기셨다니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들고 각박한 시기에 우리가 대안입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오늘 한 성도님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 군데 수술을 하셔서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갔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병실에 다른 그런 침대에 있는 분이 커튼을 확 열더니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를 다 전파시켰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기도해 주냐고. 내가 아는 사람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안 그러는데 왜 당신들은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러더니 버튼을 눌러가지고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빨리 쫓아내라고. 이 사람들을 안 맞고 뭐 했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도망치듯 무슨 엄청난 죄를 진 사람 마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지금 당면한 현실이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기독교의 이미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참 어려운 과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한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상처받았을 일입니다. 그래도 내가 들어서 소화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려주셔서 이걸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안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그 다음엔 없어요. 누군가 대안이 있겠다고요? 우리 교회의 아픔에 누군가 대안이 있겠다고요? 내가 떠나고 내가 비키고 내가 물러서면 누군가 하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은혜의 방식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심에 따라 일합니다. 37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여기 보시면 택하시고 인도하여 또 나오게 하신 이 모든 이유가 3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하신 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랑 때문이라는 게 분명하게 비롯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랑하고 계십니까? 효율의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의 사랑은 아마 이럴 거예요. 음식 나 혼자 먹으면 만족감, 포만감이 최고입니다. 나 혼자 산다 뭐 아니면 이런 프로에 보셨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음식 먹잖아요. 별의별 걸 다 해가지고. 김민경이라는 개그맨입니까? 강민경인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하여튼 뭐 엄청난 음식 뭐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셨더라고요. 떡볶이 2인분은 1인분이다. 저의 기준은 2인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서 두 사람 먹을 수 있으면 두 사람이 먹는 2인분이잖아요. 2인분. 이 삐쩍 마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러더라고요. 2인분이면 한 명 먹어도 되니 1인분이에요. 그래서 1인분이어서 그 1인분씩을 여러 개 시켜서 막 드시더라고요. 엄청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나 혼자 먹으면 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굳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내 포크 찍어서 내가 먹으면 되는데 내 포크 찍어서 굳이 줍니다. 얼마나 효율성이 제로입니까? 또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나 혼자 쓰면 효율성이 극대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씁니다. 예.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살죠. 제가 아는 분은 서울에 살고 또 어떤 분은 부산에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매주 부산까지 비행기표로 왕복했습니다. 예, 왕복하고 그리고 3년 동안 했대요. 3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빼놓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답니다.
제가 참 비효율적으로 사셨네요. 그랬더니 그래서 사랑을 얻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비효율입니다. 또 일을 마치고 집에 바로 가면 어떻습니까? 진짜 편하죠. 그런데 또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면 하나라도 더 이룰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목표 성취만을 추구하면 빨리 완성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굳이 저 멀리까지 돌아서 데려다주고, 예, 목포는 끝에서 끝으로 가도 뭐 얼마 안 걸립니다만, 예, 저는 서울에 살았던 사람이어서, 서울에서 온 사람이어서 서울 동쪽에서 끝쪽까지 가면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입니다. 예, 이러면 한참 사귈 때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생각 듭니다. 헤어질까? 너무 힘들다. 난 동쪽 끝에 사는데 서쪽 끝에 있는 이 여성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헤어질까?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들어요. 예, 사랑이 식었다는 거겠죠.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들을 굳이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공유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또 듣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독려하고, 혼자 하면 금방 빨리 할 일을 굳이 같이 해가지고 늦게 완성하죠.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효율을 하십니다. 왜입니까? 효율에서 찾을 수 없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가치들이 있습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지수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갈 때, 또 서쪽 끝에서 혼자 털털털 동쪽 끝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허무함은 있어요. 힘들고 괴로움은 있어요. 근데요, 감사함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고요. 내가 나의 여자친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줬다. 그리고 나 혼자 돌아가고 여자친구 이거에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마음으로 서로 만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이지만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 때문에 이런 비효율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비효율을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는 말도 안 되는 비효율을 선택한 거예요. 효율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 비효율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그 분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비효율이에요. 근데 그 비효율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게 뭡니까? 구원이죠. 영생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안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식이 아니고요, 유일한 방식에 따라 일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요즘 세상은요, 다양한 전략이 인생의 승리를 가져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이 하나 있다면 총알이 많아야 이긴다는 거죠. 다양한 경험, 뭐 강력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또 강력한 무언 한 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스펙을 쌓지 않습니까? 스펙 쌓는데 예전에는 6천만 원 들었답니다. 직장에 합격하려면 6천만 원 정도의 스펙을 쌓아야, 그리고 그 스펙을 이력서에 넣어야 합격이 되죠. 근데 지금은요, 더 올랐답니다. 지금은 8천만 원, 9천만 원 된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갑니다만 해외 인턴십은 있어야죠. 그죠? 그다음에 뭐 주요 기관에서 일한 경력은 하나 있어야죠. 예, 그뿐만이 아니죠. 유수한 대학에 가서 성적을 잘 맞고, 또 여러 가지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이런 것들 다 해야죠. 그 정도가 돼야 쓰임 받죠. 전략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총알이 많아야 돼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다양성은 어떻습니까?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전략이에요. 애초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이 세상을 움직이죠. 예. 지금도 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서울대입니다. 그것도 법대죠. 예. 다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는 씁쓸하지만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아닙니다.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못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이, 서울대도 아닌 것들이, 서울에 있지도 못하는 것들이 왜 그래? 라고 말해서 우리의 패배감들을 더 촉발시키고 강하게 만들죠. 이와는 반대로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흙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술이 없어요. 전략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인정하시겠습니까? 패배를 인정하시고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냥 소시민으로 여기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만큼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란체스터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별의별 걸 다 말하죠.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요, 전쟁과 관련된 법칙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요즘엔 경영, 경제 뭐 이쪽에서도 활용되고 있답니다. 항공공학 엔지니어입니다. 란체스터라는 사람이요. 세계 1차 대전을 분석하면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기에 그걸 법칙화로 만들고 개념화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어디에 투입하는가에 따라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없는 사람은 기껏해야 하나밖에 없지만 그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틈새를 노리거나 관계를 중시하거나 범위를 좁혀 명확하게 하거나 뭐 강점을 특화시켜 승부를 보거나 이러한 전략을 따라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약자 승리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 찾아보다가 이 란체스터라는 법칙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함께 나누면 좋겠다 갖고 왔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 성경에도 이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약자의 법칙이 뭡니까? 약자의 승리 법칙이 뭐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 아닙니까?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땅에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다른 신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이야 가르쳐주죠. 너와 내 후손이 한없이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리라 라고 하는 단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죠. 명심하라는 건요,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 성경 찾아봤거든요. NRSV 버전에 보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네가 명심하라. 39절입니다. 명심하라는 말은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발 인정해라. 다른 거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지 말고 스펙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오늘도 뛰쳐나가는 인생 하지 말고 은혜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라.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상태를 변화시키려고요. 여전히 흙수저로서 인생에서 허덕이는 인생 아니고 흙수저, 금수저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장막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로 변화시키고자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은, 금 없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있는 게 하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포해요. 선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은으로도 안 돼요. 금으로도 안 돼요. 일어서게 만들 수 없는 사람을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성전으로 이끄냐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냐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깨닫게 하냐고요? 은이 안 된대요. 금이 안 된대요. 근데 있는 이걸로 된대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걷는 거죠. 성전을 향하는 인생 되는 거죠.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대다수가 이전에는 언제 믿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영적 생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단이죠. 구원파니까 그렇게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언제 믿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언제 믿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전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존재뿐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이유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까닭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필요도 몰랐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인생이 결코 낭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실패와 패배자로 인생 마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은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오늘도 나아가죠.
여러분이 찬양했던 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마지막 찬양 참 오늘 제 말씀 때문에 정한 건지 아니면 정하셨는데 제가 말씀으로 맞춘 건지 혼자 지금 좋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텔레파시가 아니군요. 영빨이 통했구나. 기독교 용어로 말해야죠. 영빨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실패로 패배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지 아닐지 모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모인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오늘 그거 확인하고 싶고 그거 믿고 싶고 그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당연한 얘기를 또 당당하게 또 뻔한 얘기를 뻔뻔하게 얘기하는 게 또 저의 역할이기에 오늘 이 이야기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허름한 공장,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통. 예. 제가 아는 분이 홍콩에 여행 갔다 와서 목사님을 생각하며 사왔습니다. 다 주셨어요. 너무 예쁜 그림입니다. 근데 그분이 미처 뒤를 못 보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뒤를 봤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고 집에 그냥 이렇게 내려놨어요. 메이드 인 홍콩이었으면 네, 홍콩제다 이렇게 말할 건데 이게 홍콩제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콩에서 사오셨는데 메이드 인 차 이거거든요. 예. 그 나라를 비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런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품의 질이 어떻습니까? 질이 별로입니다. 그리고 그 등급은 어떻습니까? 등급도 최악이죠. 재료도 형편없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시설, 최신식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주 귀한 제품들은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죠. 품질도 다르고 등급도 다릅니다. 또한 재료 역시 괜찮은 걸 썼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만약 여러분 각자가요 스스로를 형편없는 재료로 여기고 있다면 아무 곳에 가서 대충 익히고 마음껏 살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형편없는 재료라고 스스로 여기신다면 대충 살아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나올 거는 형편없는 제품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대충 하면 안 되죠. 어설프게 익혀도 안 되고요. 응당 고귀한 이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은 인가된 시설이에요. 최첨단, 최신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을 잉태시키고 또 탄생시키고 또한 선포하고 파송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저 또한 새벽마다 저에게 맡겨진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구를 막론하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며 또 맡겨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 하루도 기도를 멈춘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도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최첨단의 사람, 최신식의 재료로 최첨단의 사람들 되는 중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달라져야죠. 대충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 이 리드하심과 티칭, 가르치심에 따라 그렇게 고귀한 존재가 되어 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제품을 생산하려고 이 땅에서 몸짓고 피 흘리게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겨우 그런 존재 건지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 피값으로 그런 일들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이라면. 하지만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기꺼이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또 하나님의 교훈, 가르치심에 따라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 상태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시니 나 혼자 아등바등 된다. 어떤 가수의 가사 있지 않습니까? 왜 그리 아등바등 돼 이미 아름다운데. 아십니까? 역시 기도와 찬송만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TV를 많이 보네요. 회개하면서 하여튼 아등바등 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한 삶 가운데
신앙에서의 승리, 믿음에서의 성장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